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은,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정식 왕은 아마 못된 것 같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자기를 둘째 통치자로 하는 걸로 봐서 부왕이 건강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시로 아직 정식으로 왕권이 이양되지 않은 가운데서 임시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꿈을 자기가 본 것, 손이 이제 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못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무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 때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 그릇을 이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걸로 마시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복지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기분을 내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 물건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금, 은 이런 재료들로 만든 기물, 성전 기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고 아무런 힘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건 아니시거든요. 이 전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임금과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앞에 법궤를 내세우면서 전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법궤를 그렇게 갖고 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다 두고 전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법궤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놀랍게도 전쟁은 패하고 엘리 때 그런 거죠. 엘리 때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었고 그래서 법궤가 빼앗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길 수도 있었는데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까 거기서도 또 전염병이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거지 전쟁에 지는 거지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셔서 지금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왔지만 이 기물을 가지고 흥청망청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 어제 여러분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행동이 말의 행동이거든요. 말로 하는 거. 마음속에 그냥 생각을 품는 거하고 말로 내뱉는 거하고 이게 전혀 다릅니다. 말은 행동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진짜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거. 이 술 마시는 거 이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흥청망청되는 이 술 마시는 데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에 뭐가 있으면 조금 무거우면 약간 내려오지만 아주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울어서 확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달아보시는데 그 저울이 확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원래 갖고 있지만 이 교만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이스라엘 그 포로 할 때 가져왔던 우리 아버지 때 가져왔던 그 성전 기물들 가져와 그걸로 한잔하자 하면서 이제 이게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얘기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불신자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자기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사람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겠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쓰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써졌으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중에 해석이 돼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된 거지 무슨 글씨인지를 못 읽는 거예요. 무슨 글씨를 썼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얼굴빛이 변했고, 술이 취했는데도 술이 확 깰 정도로 얼굴빛이 변했고 생각이 번민했다는 거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이 정신이 확 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술이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글을 왜 쓰셨느냐, 그게 본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 무릎이 떨린다는 게 뭐예요? 일어설 힘이 없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여러분 몸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대할 때. 이런 것처럼 무릎이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이라 했는데 아무도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제의 말과 이어집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하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 마음속의 말이 입으로 나온 행동, 그리고 마음속에 있지만 그게 내 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 목사로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태도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태도를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배 태도가 아무렇게나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 하시는 분들은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예배 태도가 함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요. 그래서 예배 태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가 저절로 바뀌더라고요. 예배 태도가 바뀌고요, 찬양하는 게 바뀌고요, 또 뭐가 바뀌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까 제일 먼저 예배가 바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뀌어요. 그전에는 헌금 드리면서도 뭐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드렸다 그러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바뀌고 찬양하는 것도 바뀌고요. 저는 다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볼 때가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다 찬양하는데요, 입을 꾹 닫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못되신 분들이에요. 찬양하는데 입을 꾹 닫고 있어요. 남들,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치시잖아요. 박수 칠 때 꼭 박수 아무것도 안 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요, 노래가 은혜가 안 돼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은 어떤 예배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 기물을 향해서 벨사살 왕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술이나 마시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선을 넘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왕비가 벨사살 왕의 부인은 아니에요. 왕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부친 때 있던 사람,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그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 부인은, 왕후는, 그러나 이 다니엘에 대해서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고 명철과 지혜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나 믿지 않는 나의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뭔가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왕비가 얘기할 때 다니엘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 포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이나 잘못된 점들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어떤 늘 좋게 말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정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의 단점이나 또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점을 말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그 사람의 평판을 일부러 떨어뜨릴 목적으로 나쁘게 말합니다. 나쁜 점을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분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곡해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도록, 그럼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도 그분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악한 생각과 반대적인 생각을 갖도록 곡해해서 얘기를 해요. 평판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얘기하라는 게 무조건 좋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때로는 이분은 조심해야 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건요, 거짓말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분별력 있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을 하도록 만들어요. 영적 분별. 그러나 악한 생각들을 갖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말, 내가 너 분별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방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판단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합니다. 다 자기가 나는 분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겠죠. 그런데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말에 지혜가 생기고
행동의 지혜가 생깁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이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번역을 하면 이 뜻입니다. 세었다 세었다, 데겔 재었다, 우바르신 그리고 나누었다. 이게 그 단어를 해석한 거예요. 읽은 거예요. 재었다 세었다 세었다 재었다 그리고 나누었다. 이걸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데 올바르게 해석해 줍니다. 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고, 재었다라는 것은 왕의 지금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왕이 이제 심판받을 정도로 저울이 기울어져서 저울로 쟀다 이 뜻이에요. 저울로 쟀다는 것은 이제 왕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행동이 되셨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에게요. 그리고 나누었다. 그리고 나누었다. 되게 우바르신 그리고 나누었단 말은 이제 왕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석이 뭐냐 했을 때 보통 사람은 이거 그대로 해석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 이제는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들어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찢어서, 왕의 나라를 찐다는 게 뭐예요?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다니엘은 품위와 그리고 벨사살 왕을 향한 태도의 공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말에 대해서 다니엘은 겸손하고 공손하지만 그러나 가감하지 않고 올바르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용기입니다. 곡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띄우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책망받아야 될 사람을 위로하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러나 책망해야 될 때 억지로 위로하거나, 하나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위로해야 되고 책망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어느 누구에게도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을 향해서도 공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곡해하거나 왕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럴 때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내게 손해가 엄청나게 올 게 예상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손해가 와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기를 원하시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말해야 되는 일인데도 꾹 닫죠. 이게 바로 타협하는 것이고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곡해하게 만들어서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내가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비방이요, 판단이요, 뒤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뒷담화하는 거죠. 내가 올바른 말을 하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올바르게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앞에서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 당사자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는데
남들 앞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요,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비방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의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 당사자한테 먼저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데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반대 순서로 합니다. 당사자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먼저 다 알려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게 합니다. 성경의 순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느끼면 당사자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말로 포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의 순서가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실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나는 그냥 옳은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할 때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때를 취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침묵하라 하실 때는 침묵해야 돼요. 말하라 하실 때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말합니다. 이 왕비는 다니엘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민첩하고 신들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의 권세자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의 권세자들은 직장 상사, 부모님, 교회 목사야.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이렇게 평가해? 이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사랑하시지만 책망하시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내가 뭘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한다면 벨사살 왕은 이때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 바사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이때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망해버리고 메대 바사 두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둘로 쪼개져서, 아까 나눈다 그랬잖아요. 둘로 쪼개져서 메대 바사 연합국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저울에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재셔서 그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